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의 교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가 더욱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세교회사에 아주 유능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버나드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교회 문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이제 교회 문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의 모든 땅 위의 생각들은 여기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여러분들도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이 땅의 모든 생각들은 잠깐 바깥에 머물러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는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소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숨을 쉬는 것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죠. 직업을 구하는 분들도 더 할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세기에 아주 유능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죠. 종교 개혁자가 있었는데 존 칼빈이라는 프랑스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을 제외한 가장 훌륭한 책을 저술한 한 인물이 되는 것인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서 읽혀지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분량이 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초하여서 잘 간추려 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서 미신을 섬기는 행위라,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미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당위성이 있죠. 우리가 미신을 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일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오게 될 때 많은 차들이 이제 외곽으로 막 빠지는 차선이죠. 1번 도로가. 그죠?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하는데, 제 아들한테는 그럽니다. 다들 바빠가지고 교회에 늦을까봐 다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차는 참 난감한 차들이 있어요. 아이웨이 차가 막 지나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아주 매다는 차도 있고, 배를 매다는 차도 있고, 그런 차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는 차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쑥스러운 일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다 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요, 또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성도들을
모으셔서 또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칼빈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들에게 늘 가르쳐 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그 소요리 문답인데 한 107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그것만큼 성경을 아주 요긴하게 요약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성경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요긴한 한 문답서가 될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4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3문에 물으면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많은 자녀들은 또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짧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기술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문답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여기서 드러나죠. 영어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어떤 면 한국말은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영어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is spirit, infinite, eternal, unchangeable. 그죠? 순서가 아주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은 영어는 아주 앞에다가 딱 이렇게 몰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불변하다든지 영원하다든지 무궁하다든지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고망동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100% 미신입니다. 100% 미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어울리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아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참되고 바른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참되고 바른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그 하나님을 찾고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고 우리가 또한 그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모든 방식들도 이 성경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부에 있는 예배의 순서들은 그저 우리가 편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그 모든 순서가 바로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73편에는 인생이 사랑해야 할 대상과 복으로 여겨야 할 그 대상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을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에 대한 부류를 말할 때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늘 대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가 의인이요. 그 말씀을 버린 자들, 그 말씀과 삼가는십 사는 자들은 악인이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드리며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착하게 보이고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악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목적이 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네이션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악인들의 특징과 결말들을 참 너무나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악인들이 있는가, 이 4절에서 12절 말씀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은 근선제각이지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이제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스토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73편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보통 악인들이 아니라 아주 잘 나가는 악인들입니다. 아주 형통한 악인들이죠. 이제 한번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악인들이 아닌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잘 나간 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이 시편 73편에 기록된 악인들은 또 그 힘이 쇠약하지 않고 강건합니다. 고난도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보면 잘 나가는 악인들은요, 사실은 살찌는 게 잘 나가는 악인들이 아니죠. 예전에야 살찐 사람들이 보면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 요즘 돈 많은 사람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좀 건강식을 잘 먹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이 틀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비유고 은유죠. 영어로 하면 메타포가 되는데 메타포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메타포가 되는데, 이들의 소득은 또 어떠냐 하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이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그보다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능욕하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자기 종보다도 못하게 아주 비참하게 짓밟는 사람들이지요. 교만함의 정도는 하늘을 찌릅니다. 혀가 하늘에 막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막 두루다니고 하늘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보통 악인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도 몇 번을 내려야 될 그 악인들인데 오히려 그 형통함의 길이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그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악을 막 행하고 이렇게 벌을 받으면 이거 좀 중단하고 좀 돌이켜 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항상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또 급하게 내리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들은 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에 있어서 너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인데요, 분명히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동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 시를 기록하는 자는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부조리와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죠? 인내의 화신과 같은 대표자인데 이 욥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또 자기의 모든 재물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한다고 그렇게 공박을 당했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으면 심지어 자기 와이프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당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일향 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모든 그 내용들의 결론은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될 때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편 기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데 왜 이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가? 이것이 시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에 들었는데 어떤 정도로 시험에 들었냐면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망할 뻔했다는 것이죠. 뒤에는 나중에 고백하기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아무리 그가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적은 자든 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시험에
노출되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한 사람이 성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력 있는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잘 아는 자가 정말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스스로 나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들어가도 난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약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이 아주 약해요. 그 악인들이 쌓아가는 재물과 그 건강과 잘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까지만 내 눈에 보는 앞에서만, 마치 우리가 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악인이 잘 나가다가 결론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망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좀 마음에 통쾌함을 느낄 테인데, 아니 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이러면 이제 마음에 초조함이 오는 것이지. 바로 시편 기자가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왜 저들이 그렇게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그 시험, 그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인의 기자의 그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는가?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어떤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아니겠죠.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죠? 이 시험 당한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아주 극심한 시험에 빠져들은 그 시편 기자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되었던 그 방편이었던 그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설명하게 될 터인데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할 때에 한 장소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막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막 나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워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도록 허락한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초소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유일한 장소. 보기에는 그렇게 크고 찬란한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에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러면 손을 번쩍 드는 분은 주무시는 분이 손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십계명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 맞습니다. 분명한 죄인이고 아주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너무나 당돌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성소와 같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소의 참된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나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름 괜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참 생명이신, 곧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며 권능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되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 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죄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고결하신 인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원인이 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에서 짐승의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각을 뜨고요, 피를 흘리게 만들고 태우고 아주 산산이 다 조각을 내서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 쓰든 신약에 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행복에 관하여서 시편 84편에 성소에서, 그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을 이와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성소에서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그 성소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제하는 그 한날이 악인들이 살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그 거처보다는 거기서 천일을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성소에 차라리 자기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 늘 그 문지기에서 성소를 바라보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그리고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죠. 그 솔로몬 왕이 그 성소에서 성소를 지으면서요, 성소를 지었잖아요, 그죠?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가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습니다. 최고의 노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고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성소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성도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너무 아름다움과 그분의 휘황찬란함과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보시면 대충해서 들어가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화장을 하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을 만나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말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화장도 해두시고 옷도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 위해서 그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였는데 그리스도는 그 자를 가르쳐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3층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천국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뭘 받겠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친히 확인한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차라리 죽어서 빨리 그 나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네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암이 걸리든 무슨 병에 걸리든 사고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는 어련히 불러가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불러가는 거예요, 자녀를.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친히 확인한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되고 아름다움을 일생 증거하는 일에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지식이든 지혜든 부와 명예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똥이라 여겼죠. 여러분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을 증거함으로 숱한 반대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가지고요. 돌을 하도 심하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셔가지고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여 참남하다고 하여 그를 잡아다가 태장을 때렸는데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럽니다. 매를 한 대 맞으면 그 매를 맞으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갖가지 신문을 하고 심지어 이방인의 법정에 세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갇힌다고 한들 복음이 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죄수들을 전도하고 또 신문에 쓰는 그 왕들 앞에서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미쳐 날뛰었던 것일까요? 성소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맹목적인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할 만하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와이프를 만날 때 또 여자친구들을 만날 때 애인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를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만나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라고 해서 만납니까? 그죠? 그러지 않죠. 사랑할 만하니 사랑한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를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에 심어놓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이거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미칠 것 같은, 상사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데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옆에 버림받은 자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성도가 가져야 할 여러 신앙의 덕목 중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요 영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의 자기 존재감,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실 때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스펙을 확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3번의 질문을 나누어서 단 하나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요구된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중에 저주를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 가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곳곳에 꼭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붙여놓든 냉장고에 붙여놓든 축복된 그런 말들은 참 많은데 이 말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더욱 모든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분명히. 그러나 내가 좀 공부도 많이 못하고 무식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좀 많이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이 한 가지는 절대 변함이 없죠. 무엇입니까? 대명천지에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멸망을 치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를 위해서 먼저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의사자라 그렇게 하여서 그를 매년마다 기일이 되면 그를 칭송하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과 그 불타오르는 그 하염 속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엄청난 횡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이미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만대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영광을 바라보았냐면 장차 이 땅 가운데서 심판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악인들의 최후를 바라본 것이죠.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가 심판이 그게 아니고 마지막 한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만물의 모든 존재하든 과거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올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있는 것을 그는 그 영광 가운데 바라본 것입니다. 시종일관 그 허무함을 노래한 성경이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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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한 그 성경이 있죠.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론도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참 성경이 아닐 거라 생각할 정도로 참 교훈이 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그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니까 결론은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드러난 그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그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한 남미에서 노상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스페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노상에서 그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노상에서 몇몇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충격적으로 와닿았냐면 여러분의 그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한 사람의 생애를 딱 두고 여러분 생애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을 편집해서 1시간 동안 여기에 딱 앞에 방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끔찍합니다. 그죠? 저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지옥에 갈 때 마지못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의 은밀한 행동들까지 다 드러나게 됐을 때 부끄러워서 숨을 곳이 없어서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모습들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가 아니고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어서 저는 찾아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에서는 그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무리 잘 나가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당하는 하나님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악인들의 그 채워진 그 모습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인생 70, 80에 강건함으로써 누렸던 그 모든 영화가 마치 한날의 꿈과 같이 그렇게 허무한 내용이 될 것이라. 그리고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불에 있게 될 그 악인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그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그 결말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본 것이죠. 성소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후 심판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있긴 한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성도는 그들이 마치 무와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난달 어제에 꾸었던 꿈이 있는데 기억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그 길은 그를 늘 가까이 하여 만나는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십시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당에 올 때뿐만 아니고 내가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땅 위의 생각들은 여기에 잠깐 머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밀히 만나는 그 시간들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오는 시간, 분주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명쾌한 시간, 혼돈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돈된 시간, 그 자리에서 방해받지 못하는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켜지 마시고 스마트폰도 좀 멀리 떨어두시고 카톡도 좀 꺼주시고, 훈련이 안 되었으면 처음에는 5분, 10분도 좋습니다. 점차점차 시간은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훈련들을 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분주한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시간, 그죠? 개인만이 갖고 있는 시간이 혹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라고 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우리 예정 형제 같은 경우, 우리 예정 집사님은 지금 아내가 이제 한국을 갔는데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둘이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싸우고 또 뭐 다른 거 해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절대 스포츠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영화 보지 마십시다. 드라마 이런 거 다운받아서 보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같이 보시고, 혼자 있을 때는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책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늘 사용하십시다.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이번 2019년도는 그렇게 꼭 실천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 빈들이나 그 산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아무도 방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혼자만 있으면 그냥 폰 딱 들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중생하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자주자주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자식의 범주하에 두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미천하고도 비천한 지식으로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비추시는 그 조명하시는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오직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가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창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결단코 하나님을 복이라 여길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 인생 자체가 성경은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내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여 그것이 너에게 악이요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게 되면 맨날 심판이죠. 이스라엘은 늘 망한다. 너네들 이제 뭐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 그 아주 포악한 그 민족에 끌려가서 아주 종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하여튼 뭐 멸망당하고 죽이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재앙들이 있을까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해야 되고 그걸 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잘 들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나의 말을,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 인생은 나 또한 그를 멸시하겠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시간과 정성과 열심을 쏟지 말고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유해 주신 그 은사와 그 모든 재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십시다. 그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일이에요. 그 일에 성도의 모든 즐거움과 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을 그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우리가 노래로 만든 가사가 악보가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함께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